반갑습니다.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전이면은 성탄절 준비로 분주하고 바쁜 시즌인데 그러지 못해도 차분한 마음으로 성탄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성탄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사람 그명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없는 모든 영광 아침은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259장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를 회개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지막으로 288장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 자신의 마음 터를 위해서 성도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예배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주께 거룩한 산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지요. 받은 은혜는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아무 연고 사고 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보호받는 우리들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울 때 몸과 마음을 들여서 기도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통하여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영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 다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예배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요일날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다 성도님들이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한 200개 조금 못 되는 나라가 있다 그래요. 유엔에 가입한 나라 중에 200개가 조금 못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뭐 연방까지 다 합치면 200개가 넘는데 국가 형태를 갖춘 나라는 한 그 정도 돼요. 각 나라마다 다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지도자들이 통치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 중에 하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살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나라는 항상 인간의 나라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또 텔레비전 뉴스나 인터넷 기사들을 통해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다 듣고 지금은 뭐 지구촌 저 끝에서 일어난 일도 5분도 안 돼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 퍼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인간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인간의 나라는 잠시 잠깐이면 다 없어질 나라들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만 잠깐 동안 존재하는 나라예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만 잠깐 동안 있는 지도자들이죠. 그것도 민주국가에서는 뭐 4년, 5년, 연임을 하는 나라에서는 길어야 8년 그 정도 집권을 하고 지도자들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인간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온 세상이 하나의 나라가 돼요. 왕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 7장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 7장의 말씀이 그런 거죠. 다니엘이 자기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자기의 몸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참 불행한 나라였어요. 나라는 빼앗기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포갑 정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기도 이제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땅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그림을,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은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다니엘 7장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다니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두 가지 면에서 큰 소망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소망. 지금 자기 민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나라 뺏겼죠. 망했습니다. 자기도 비록 바벨론에서 관직을 맡고 있지만 바벨론에 끌려와 있어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보게 될 때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기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게 돼요. 이 땅의 나라들을 보면 바벨론도 악하지만 그 앞에 있던 아수르도 악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올 바사 제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올 또 헬라 제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올 또 로마도 그렇고 다 이 대제국들이 사악한 제국들이죠. 그런데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사악한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이 땅에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돼요. 자, 이 두 가지 면에서 다니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그저 그냥 고작해야 우리의 환경, 이 주변 환경, 이 인간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지만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진짜 온 세상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이 가짜 왕들이 한 200명의 가짜 왕들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 진짜 왕이 계세요. 그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은 오늘 그 하나님을 봤어요. 정확히 말하면 다니엘이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힘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10장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그림인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 환상을. 이제 그걸 좀 공부할 거예요. 첫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에 관한 환상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에 관한 환상. 2절부터 8절까지 이 네 짐승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 환상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에요. 땅에서는 네 짐승, 네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있지만 그 같은 시간에 하늘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내용이 13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은 세 번째 환상이 인자 같은 이예요. 두 번째 환상이 보좌에 앉으시니,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고, 세 번째 환상이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환상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환상입니다.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환상이 사실은 기독교 종말론 전체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 짧은 세 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래서 오늘 이 세 환상이 뭘 상징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래서 오늘 이 세 환상을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 번에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상세히 들어가 봅시다. 자, 다니엘이 꿈속에서 첫 번째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직접 꾸민 얘기가 아닙니다. 꿈은 누가 꿔요? 다른 사람이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거나, 그렇죠. 그걸 다니엘은 해석해 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 7장에 오면 다니엘이 직접 꿈을 꿉니다.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의 비전을 보여주셔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꿈속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었어요. 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우리 공부했지만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이 바람들이 어디서 불어요? 바다로 바다. 예? 바다를 향하여 네 바람이 확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런데 바람이 불려오는 바다를 보니까 그 바다 속에서 뭐가 나와요? 큰 짐승 네 마리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이 바다를 향하여 막 폭풍이 부는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 바람이 부는데 보니까 거기서 그냥 짐승 네 마리가 확 나오는데 모양이 다 달라. 나라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요. 그 네 마리의 짐승이 거기서 막 올라오는데 모양이 참 희귀하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에 생긴 거는 사자같이 생겼는데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의 모습을 갖췄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사자면 사자고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몸뚱아리는 사자인데 이게 독수리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곰의 형상을 가졌다 그랬으니까 그냥 곰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곰 같은 동물이 올라왔고, 세 번째는 표범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동물인데 이 표범이 뭘 가졌어요? 또 새 날개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개 달린 사자, 날개 달린 표범, 곰, 세 마리죠. 네 번째 짐승은 더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뿔이 10개나 달렸습니다. 예? 뿔이 10개나 달리고 이제까지 나온 짐승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짐승이, 이렇게 네 마리의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도대체 이 네 짐승이 뭘 상징하는 건가? 여러분,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꿨다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 내 꿈을 꿨는데 갑자기 막 그냥 우리나라 저 동해 바다든 남해 바다든 바다 앞으로 그냥 전 사방에서 막 폭풍 같은 바람이 그냥 몰아치더니 갑자기 바닷속에서 무시무시한 짐승 네 마리가 올라오는 거죠. 그런 여러분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 네 짐승이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 다 해석해 주셨으니까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렇게 말해. 이 네 짐승은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네 나라의 왕들이다. 왕들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네 짐승은 다니엘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지금 이 환상을 언제 봤냐면 벨사살 왕 원년에 봤다 그랬죠. 벨사살 왕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데, 마지막 왕이라 그랬습니다. 3년을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릇, 거룩한 그릇 술 따라 먹다가 그날 바사군에 의해서 죽었다 그랬죠. 우리 5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예? 근데 그 벨사살 3년 통치하고 죽었는데 벨사살 왕 원년의 꾼 꿈이니까 5장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시기죠. 그때는 벨사살 왕 3년 때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연대적으로 후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연대적으로 5장, 6장, 7장에 간 게 아니에요. 7장은 5장의 벨사살 왕, 5장은 벨사살 왕 3년 때 일이고, 여기 이제 7장의 환상은 벨사살 왕 1년 때 꾼 꿈이니까 시기적으로는 5장보다 앞선 때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망하기 한 2년 전입니다. 2, 3년 전. 그때 꾼 꿈이에요. 자, 여기에 네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아까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인데, 이 나라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벨사살.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이 곰과 같은 짐승은, 자,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와요? 바벨론 어느 나라가 망하게 하죠? 우리 이사야서에서 새벽마다 공부하잖아요. 바사잖아, 바사.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 우리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예?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죠. 그러니까 이 곰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이 뭐예요? 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은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에 의해 망했어요?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옛날에 제가 크로스웨이 가르칠 때 다 가르쳤는데 헬라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헬라. 우리 저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저 헬라에 누가 일어났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탁 일어나가지고 동방 정복에 나서서 페르시아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동방을 다 점령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군대 이끈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이 10뿔이 달린 무서운 나라가 나오는데 제일 강한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헬라 제국은 어느 나라한테 망해요? 로마 제국한테 망하잖아요. 예? 로마 제국한테 망해서 이 마지막 네 번째 무서운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본 네 마리의 짐승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날 페르시아, 또 그 다음에 일어날 헬라, 또 그 다음에 일어날 로마까지 한 500년 이상의 역사를 지금 네 마리 짐승을 통해서 한 번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인간의 모든 역사는 누가 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막 자기 멋대로 막 통치하는 것 같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앞으로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본 게 539년에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한 541년쯤 될 겁니다. 아마 연도로 따지면 BC 541년쯤. 그리고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제국이 486년인가요? 롬바르드족에 의해서 멸망했으니까 로마 제국까지 걸리면 한 1000년의 역사. 예? 1000년의 역사를 네 마리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야,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 1000년 후 어떻게 될까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엄청나게 긴 세월은 지금부터 1000년 전이면 저 후삼국 시대입니까? 예? 그때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뭐 생각이나 했겠어요? 예? 그때 사람이 막 이렇게 주머니에서 핸드폰 가지고 막 전화하고 막 이런 생각이나 했겠어요? 실화 시대 사람이? 1000년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나라를 쫙 보여줬습니다. 자, 이 네 나라는 비단 그 네 나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류 역사에 존재할 모든 나라들에 대한 상징이에요. 사실은 이 네 나라가. 자, 그런데 이 네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악의 근원지로 나옵니다. 악의 근원지. 물론 바다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바다는 항상 악의 근원이에요. 악의 근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악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게 로마 제국이고 또 그 이후에 나타날 모든 사악한 인간의 나라를 말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나라를 상징하는 네 나라의 사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악함. 인간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과 그 사악함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인간의 나라는 바다에서 올라온 나라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나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존재하는 혹은 앞으로 존재하게 될 네 나라의 사악한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존재하게 될 인간의 모든 나라의 사악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특성이에요. 특성.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7장에서 본 이 네 짐승 환상과 이미 우리가 공부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금신상 환상, 전혀 다른 걸 본 거죠. 느부갓네살은 막 금과 은과 쇠와 놋과 철로 구성된 막 번쩍번쩍 빛나는 엄청나게 큰 신상을 봤죠, 꿈에. 근데 다니엘은 그 바다에서 막 올라오는 무시무시한 네 마리 짐승을 봤습니다, 지금. 그런데 다니엘이 본 것과 느부갓네살이 본 것의 외형적인 모습이 다른데 실체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실체에 대한 양면적인 모습, 두 가지 모습을 따로 본 겁니다. 따로 본 거예요. 자, 2장에서 여러분 금신상, 금신상 생각나죠? 그래서 제일 머리통은 누구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당신이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는 파사가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날 거고 설명해 줬잖아요. 우리 2장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신상은 바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네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미 공부했습니다. 여기 네 마리 짐승도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예요. 근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네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이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를 상징하는 신상은 금과 은과 새로 이루어지고 번쩍번쩍 빛나고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인간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나라. 인간이 볼 때 여러분 바벨론 대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메데파사 대제국입니다. 헬라 인도까지 점령한 대제국이고, 로마 전 세계를 지배하던 대제국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나라들입니다. 정말 금과 은이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와, 대단하다. 그 나라의 권력자들, 왕들, 왕이 앉은 보호자들, 그걸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그게 비춰진 인간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7장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간의 나라를 보고 있죠. 무시무시한 짐승들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아주 포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사악한 짐승들의 모습으로 이 네 나라를 보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인간 나라와 인간 권력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라볼 때 와우, 미국, 영국, 프랑스, 와, 대단해.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무시무시한 폭력과 그 다음에 사악함을 가지고 있는 짐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나라를 바라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도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 경제적으로도 이제 세계 10위권 안에 막 들어갈까 말까 하는 나라고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 대단해 우리나라. 지금 어떨 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금신상, 은신상의 모습만 보면 안 돼.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 안에 존재하는 그 우상 숭배와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과 그 타락한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이 영적인 모습, 이 네 짐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는. 오늘 2장의 모습과 7장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나라와 권력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면적인 모습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7장에 나오는 마지막 짐승은 로마 제국이에요.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13장에서 로마 제국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합법적인 정부고, 바울이 이렇게 다루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선을 칭찬하고 악을 징벌하고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정부가 일면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에서의 로마의 모습은 뿔이 10개 달린 무시무시한,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달린 무시무시한 동물과 짐승의 모습, 포악하고 잔인하고 사악한 짐승의 모습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뭔가 대단하게 막 평화와 정의를 외치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실체적인 모습은 음란과 포악과 잔인함과 죄악으로 가득 찬 게 바로 로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만 가지고 막 우리가 정부와 국가를 막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두 성경을 다 읽어서 국가의 양면성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양면성을. 오늘날 인간의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금방 드러나요. 지금 서구 강대국들은 겉으로는 자유와 민주, 정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금신상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일면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들이 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뒤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막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약소 국가들을 수탈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을 등에 입은 세계 거대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과 세계 은행들, IMF 같은 은행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은행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제3세계 국가들을 계속해서 경제력으로 통제하고 수탈하고 있습니다. 돈을 꺼주고 엄청난 이자를 받고, 돈을 그냥 꺼주는 게 아니에요. 꺼준 다음에는 그 국가의 경제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지시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돈 안 꺼주죠. 예. 그래서 자기들에게 꼬간 돈 이자를 다 갚게 하는데 그 경제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전 세계 15억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선진국들 은행에 진 빚과 높은 이자와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사치를 일삼고 배부르게 먹고 사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하루 한 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브라질 같은 나라는 인구가 한 2억 명 되는데 8천만 명은 너무 잘 삽니다. 그러나 1억 2천만 명은 너무 가난해요. 쓰레기통 가서 쓰레기 주워 먹고 살아요. 1억 2천 명이. 그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요, 브라질은. 그래서 이 부자 8천만 명은 저 가난한 사람들이 강도가 돼서 자기들 쳐들어올까봐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고, 이 1억 2천만 명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서 떨고 사는 데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빈부 차이가 아주 극명히 갈라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대기업을 다니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 지금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자영업을 하면서 근근히 세를 내고 먹고 사는 사람들 상당수 한 300, 400만 사람들은 지금 뭐 죽을 지경이에요. 오늘 다 머리 깎고 나와서 데모하고 있죠. 예? 대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당구장에 전혀 당구장 주인인가 봐요. 전혀 이게 옮기지 않습니다. 예? 왜 골프장은 저렇게 골프 치게 하면서 우리 헬스장은 못하게 합니까? 다 튀어나와서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불공평하다고. 이 인간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또 가난한 나라, 피해를 당한 나라 사람들도 선한 게 아니에요. 강대국들에 대한 보복을 한답시고 무고한 사람들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폭력과 테러를 자행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무고한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불구가 되거나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접하는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평화롭게만 보이는 인간 나라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는 가정스러운 우상숭배와 힘을 가진 자들의 횡포와 살인과 인신매매와 마약과 같은 끔찍한 범죄들이, 또 음란과 같은 이런 추악한 일들이 매일 우리 사회 속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인간의 세상은 이 추악하고 포악하고 사악한 네 마리의 끔찍한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금신상의 모습, 겉으로 비춰진 이 국가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선진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우리도 언젠간 저렇게 잘 살까? 그런 거 부러워하며 살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고, 강단에서 건강과 부의 복음을 막 그냥 상품으로 팔아먹어 사람들한테 목사들이 설교를 해대면서 그리로 유혹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 서구 세계를 중심으로 낙태와 동성연애와 이런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런 혐오스러운 일들이 선진 국가에서 법으로 합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 그 동성연애와 낙태를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범법자로 돼가지고 잡혀간다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연애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가 잡혀가 엄청나게 벌금을 내야 되는데 한 건당 3천만 원이에요. 한 건당 3천만 원. 그런데 건건이 내야 되기 때문에 건건이 고발을 당하면 10번 설교하면 3억을 벌금 내야 됩니다. 감옥에 가야지. 이게 지금 서구 유럽이에요. 이 법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꿈을 통하여 화려한 인간 나라 이면에 있는 이 무섭고 추악하고 사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한 일만은 아니에요. 하늘 네 방향에서 이 짐승들을 향해 뭐가 불어오고 있죠?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바람은 요한계시록 7장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의 바람이에요. 세상의 나라들과 민족들이 그들이 저지른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행하는 온갖 죄악이 그대로 방치되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보좌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심판하세요? 책이 있어요. 책. 하나님이 책이 있다니까요. 그 책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각 나라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들, 권력자들이 행하는 온갖 수악한 죄악들, 더러운 죄악들, 권력 남용들, 이런 것들을 다 저자들이 쓰고 있어요. 그 책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 책을 펴고 그 책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그림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그림입니다. 자, 아마 다니엘도 처음에는 내 짐승의 모습만 보면서 와, 이 막강하고 이 힘센 짐승들을 이걸 어떻게 하지? 이 나라들을 어떻게 하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소망의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 무시무시한 네 마리 짐승 속에 이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볼 때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늘이 열리는 거죠. 갑자기. 이제까지 자기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에도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무슨 하늘이 열려서 환상을 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죠. 확신으로. 자, 다니엘에게는 보여주셨어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입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더라. 제가 지금 말한 게 여기 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여주신 후에 갑자기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눈을 확 여니까 이제까지는 바벨론 왕의 보좌만 알고 있었는데 인간 왕들의 보좌만 봤는데 갑자기 그날 하나님이 다니엘의 눈을 확 열어주셨어요. 예? 저는 요새 지금 눈이 자꾸 침침해져가지고 책을 보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기도를 하면 새벽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눈을 맑게 열어주셔서 좀 책을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눈이 열린 게 아니고 전혀 보지 못했던 실제로 존재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계,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통치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인간의 모든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그분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예? 와, 눈으로 보는 게 단지 알았더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 쫙 열렸더니 그냥 그까진 바벨론 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딱 보좌에 앉으셔 있죠. 예?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그 모습이 어때요? 옛적부터 계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늘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어요.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보기 전에는 절망밖에 없는 거죠. 저 사악한 왕이 앉아가지고 저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앉아가지고 지금 계속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자기 나라는 70년 동안 70년입니다 여러분. 70년을 기도했는데 변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은 망할 것 같지 않고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7년 아니 7달 아니 70일만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얼마나 힘든데 7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는데요. 바벨론 제국이 악을 행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역사의 먹장구름이 잔뜩 끼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득하고 오늘도 1000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또 여러분 인생에 폭풍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때에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인간의 역사를 붙잡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붙잡고 계세요. 이 땅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악이 막 행해지고 전염병이 막 퍼지고 온갖 힘 있는 자들이 악을 행하도록 방치해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머리가 하얗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보호자에 막 불이 불타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위엄, 창조자로서의 위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 보좌가 저기 어디죠? 수천 킬로미터 올라가는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못 봤을 뿐이에요.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나라를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꾼 것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있어요. 영원 속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한눈에 한 번에 보이는 평면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세요. 이 생각을 하니까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잖아요. 전염병으로 가득 차 미국과 카나다, 영국은 주사를 맞고 있는데 그들도 지금 맞고 있어도 이거 새롭게 만들고 보급하고 다 끝나려면 최소한도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끝납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도 없는데 뭐 여기저기 계약을 했다 하나 아직까지 다 미정이고 그게 만들어져서 그 순번에 밀려가지고 우리나라 늦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언제 올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매일 1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지금 3단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 명도 교회 못 옵니다. 이제는 하냐 마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안타까운 가운데 있지만 정말 절망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좌는 비어있지 않고 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모습을 여러분도 오늘 마음속에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9절 하반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제가 계속 다 읽어드린 말씀, 설교한 내용 다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타락한 인간의 나라와 정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이 이길 수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고 그렇게 산 자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절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최후 심판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 이전에도. 그래야 역사의 질서가 세워져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북한의 주민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저 극단적인 이슬람 통치하는 국가 속에서 박해받고 예배드리다가 붙잡혀가서 처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박해받는 국가에 사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인간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사악한 정권들을 하나님 곧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들이에요. 죄와 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이 과학자들과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인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쏟아져나오고 있어요. 모든 지식인들, 미래학자들, 과학자들,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이 한결같이 동의하는 것은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 한 사람도 예배 두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 그래요. 그 얼마 전에 죽었던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호킹 박사도 우리가 빨리 우주에 어디에다가 새로 살 곳을 마련하지 않으면 얼마 있으면 지구는 멸망한다 그랬어. 자, 이 사람들이 지구가 왜 멸망하느냐? 제가 책들을 읽어보니까 5가지 정도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른데 종합해보면 5가지예요. 첫째는 에너지 고갈. 에너지 고갈. 이 땅의 에너지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 많이 씁니다. 하루에 쓰는 양이. 그럼 결국 에너지는 쓰면은 한 번 쓴 에너지는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그걸 엔트로피라 그래요.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래요. 그럼 이 지구와 우주는 언젠가 인간이 다 쓰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너무나 뻔하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핵무기의 확산. 지금 뭐 여기저기 핵을 막 가지고 있는데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저께 어떤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저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뭐 미국은 5,000개가 있는데 북한과 이란이 핵을 가진 들 뭔 소용 있다고 지금 망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핵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를 통제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민주적인 자유국가에서는 한 사람이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통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같은 나라는 통제 수단이 없어요. 김정일이 마음대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핵이 지금 웬만한 나라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하나만 미친놈이 누르면 끝난 겁니다. 그 핵무기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량위기. 지금 전 세계 사막화가 계속 진행되어 나가고 있고 식량이 계속 부족해요. 식량위기로 망할 것이다. 네 번째는 지구온난화. 이게 제일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화석연료를 떼가지고 이 이산화탄소를 하늘로 올려보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비닐하우스를 다 그냥 덮어버려가지고 복사열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극,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 눈도 다 녹아가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이상기온이 벌어지고 그래서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기후온난화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영화에서 종종 나오는 소행성 충돌. 지금 막 지구 옆으로 막 수없이 많은 별똥별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 모르지만은. 어느 하나 지나가다 빵 때리면 다 죽는 거예요. 영화에 자주 나오죠. 소행성 충돌. 5가지 정도로 언젠가는 지구가 멸망할 거다. 그러나 그 5분 전이다. 5분 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책들을 제가 몇 권 소개해드리면 여러분이 읽을 필요는 없지만은 제레미 리피킨이라는 사람이 쓴 엔트로피라고 하는 엔트로피. 뭐 사서 읽지는 마세요. 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책이고 또는 앤서니 기든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쓴 기후변화의 정치학.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책은 제가 정독해서 3번을 읽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레미 다이아몬드라고 쓴 사람, 우리나라에도 왔었는데 문명의 붕괴라고 하는 책이 대표적인 책이에요. 이 두꺼운 책입니다. 저명한 과학자 마틴 리스는 우리 최후의 세기에서 어쩌면 21세기가 우리가 생존하는 최후의 세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21세기가 우리 인류가 지구에 존재하는 마지막 세기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저는 이들의 이야기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지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화석연료의 사용이라든가 온실가스의 배출, 대량 살상무기 제조 등을 줄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생존의 최고의 위협은 에너지도 식량도 온실가스도 핵무기도 아닙니다. 인류의 멸망을 재촉하는 가장 큰 위험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인간의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이 과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지구를 하나님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읽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험한 이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매일매일 짓고 있는 죄라는 거, 이 악행이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죄.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좀 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와 왕국의 행위를 기록한 책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기록한 모든 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평생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책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책이라 그랬죠.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아마 21세기에 지금 성경을 썼으면 책이라고 안 그랬을 거예요. 아마 USB라 그러든지 뭐 그랬을 거예요. 거기 우리 인생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도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의 한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면 낱낱이 드러나요. 낱낱이 싹 어려서부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시고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우리는 하나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보좌 바라보면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보좌에서 인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그림이에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지켜주고 계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가랴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셔서 불로 여러분을 감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병균과 바이러스를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스가랴 2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너희에게 불성벽이 되어주리라.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가족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스가랴 2장 1절 5절의 말씀대로 불성벽이 되어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보호막이 되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평안해져. 오늘 수협에 올라오면서 지금 100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누가 걸렸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또 인천의 어떤 교회에서 걸린 사람이 와서 10명이 확진자가 나왔고 10명이 확진자가 나오면 600명이 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잠깐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했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불성벽으로 지켜주시고 혹시 뭐 그런 없겠지만은 바이러스가 안에 있는 자가 있더라도 오늘 예배 중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환상은 뭐냐? 자,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인도돼서 인도함을 받아서 한 사람이 와요. 인자 같은 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내용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건데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앞으로 지금 오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인자 같은 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 같은,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인자라 그랬죠. 주로 인자. 우리말로 그렇게 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람의 아들인데 헬라어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굉장히 이상한 수로예요. 내가 저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차창모 목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의 아들인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인자가 무슨 의미냐? 인자가 어떤 뜻이냐? 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 그랬느냐? 이것만 가지고 쓴 박사 논문이 수십 편이에요. 몇백 페이지짜리 박사 논문이 나오고 이 인자가 뭐냐를 하나 의미하는가를 공부하는 데만 해도 몇 년을 머리털이 희게 공부해야 돼요. 신학이 그런 거예요. 하나의 정확한 개념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 여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에게 나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줬어요. 모든 열방 나라를 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그를 섬기게 하셨어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고 그분이 세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 여기 인자 같은 이는 누굴까요? 이 영원한 나라, 인간의 나라가 심판을 받은 다음에 이 땅에 영원한 나라를 세울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왜 불렀느냐? 다니엘서 오늘 7장 13절 14절에 인자 같은 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름으로써 그럼 유대인들은 알죠. 내가 누구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예언한 바로 이 인자 같으니 영원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인자다. 나다. 그 말이에요.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한 나라를 이미 세우셨어요. 제가 그림 하나를 보고 제가 가끔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 설명하려면 복잡해서 그림으로 싹 설명하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여기 초림하셨다 그래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이미 시작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하늘에서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시간을 살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건설 중.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를 완성했죠. 그 나라가 이제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앞으로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성경의 독특한 시간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의 구원도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죽어서 나중에 육신이 부활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게 샬롬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세상에 나가면 또 근심과 걱정이 있고 힘들고 병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이루어진다.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강의할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미 누림과 그리고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겁니다. 건설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손과 발로 이용하셔서 2000년 전에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겨자씨 비유고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보이지도 않는 화씨인데 겨자씨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것은 선교적인 사명을 말합니다. 겨자씨 하나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 겨자씨를 통해서 큰 나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겨자씨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겨자씨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전도하고 선교를 해가지고 내가 큰 겨자씨 나무가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선교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경우는 하나님 백성들의 수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명은 선교의 사명이에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누룩비유입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느냐 하면 누룩이 돼야 돼요. 누룩은 여러분 뭔지 알죠? 밀가루 빵 만들 때 어머니들이 옛날에 빵에다 누룩을 베이킹 파우더나 뭐 소다나 이런 거 집어넣으면은 좀 있으면 밀가루가 어떻게 돼요? 부풀어져. 밀가루의 본질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밥 하는 데다가 집어넣으면 빵이 돼요. 구멍이 뻥뻥뻥 뚫리고 떡이 돼요. 우리가 누룩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룩은 밀가루 소말 속에 갖다 집어넣으면은 밀가루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본질을 변화시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가 선교와 전도에 대한 사명을 말한다면 누룩 비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악한 자들이, 사악한 권력자들이, 이 타락한 자들이 다 망쳐놓은 이 땅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만드는 거죠. 거룩한 문화로, 거룩한 정치로, 의로운 경제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에 힘쓸 때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선교적인 사명이고 하나는 문화적인 사명이에요. 이제까지 보수교회는 선교적인 사명만 강조했어요. 자유주의자들은 이 문화적인 사명만 강조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걸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 중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인데 두 가지로 우리가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겨자씨가 돼서 복음,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두 번째는 누룩이 되어서 이 세상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변화시킴으로, 이 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킴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해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요약해 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악은 영원하지 않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으시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너무 이 땅에만 바라보면 걱정, 근심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고난과 이 죄악과 이 폭력과 이 권력남용이 이 만연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통치하고 계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을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건설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전도와 이 문화적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 부름받은 사람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의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쥐고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절망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악은 영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멸망시킨다. 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실망하지 않고 소망 갖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이 있음을 깨닫고 이 땅에 절망하고 이 땅에 빠져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두 가지 사명, 전도와 문화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그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하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치료하셔서 지금 하루에 1000명 이상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3단계가 되면은 정말 이제 이 사회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이제 생지옥이 됩니다. 생지옥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더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가정에 있지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개인적인 능력을 키워야 돼요. 어떤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앞으로. 목사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나 혼자 가족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 아직까지는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넓은 본당에 나와서 저기 한 명씩 앉으셔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 예배도 본당에 못 왔잖아요. 나와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더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아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온 인간의 역사와 나라들과 개인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 건설에 부름받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아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